오늘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시는 대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꾼 새로운 지도자 황충강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전국에 있는 재림 성도들에게 우리 새로운 지도자 황충강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기별이 증거될 것입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별내교의 특별한 찬양대의 특별한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기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되어 임하소서.
성경 요한계시록 1장을 펴시겠습니다. 신약 399쪽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 13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모두 안녕하십니까? 매우 반갑습니다. 2016년 새해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택으로 각 가정과 생업을 관시워 주시고 사랑과 기쁨의 띠로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을 배경으로 하고 13절로 16절을 본문 성구로 삼아서 그 얼굴 그 오른손, 그 얼굴 그 오른손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읽고 한 절 한 절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든든해지고 힘과 용기가 샘솟는 것을,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감동하고 감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환경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조금도 두려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필코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희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스트레스를, 즉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서 쌍둥이 새끼양 A와 B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마크 핀니 목사님이 2000년 위성 전도회에서 들려준 것인데 매우 인상적인 것이어서 지금까지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실험 내용입니다. 한 울타리를 세우고 이곳저곳에 먹이와 물통을 흩어놓고 그 아래에는 전기 충격 장치를 눈에 띄지 않게 설치했습니다. 새끼양 A를 울타리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먹이를 향하여 달려가 한 입을 덥석 물고자 했습니다. 이때 실험 담당자가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온몸에 찌리릭 전기 충격이 가해지자 새끼양 A가 깜짝 놀라 얼른 되돌아섰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곳에 놓여있는 먹이를 보고 옮겨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아이쿠 하면서 또 다른 먹이가 놓여있는 쪽으로 즉시 옮겨갔습니다. 그건 역시 전기 충격이 있었습니다. 한 곳도 편한 데가 없었습니다. 새끼양 A는 결국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었고 겁을 먹었는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울타리에서 새끼양 A를 꺼내고 새끼양 A와 쌍둥이인 새끼양 B를 새로이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끼양 A 때와는 달리 어미 양도 함께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생겨났을까요? 새끼양 B도 한 곳에 먹이를 향하여 달려가 한 입을 덥석 물고자 했습니다. 그때의 실험 담당자가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온몸에 찌리릭 전기 충격이 가해지자 새끼양 B도 화들짝 놀라서 얼굴을 얼른 쳐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먹이가 놓여있는 곳으로 옮겨가지 않고
어미 양에게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어미 양이 새끼 양을 보고 귀에 입을 바짝 댄 채 뭐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미 양이 새끼 양에게 얘야, 뭘 그런 걸 가지고 놀라니? 엄마가 있잖아. 어서 가서 다시 먹으려무나.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새끼 양삐가 조심스러운 모습이긴 했지만 그 먹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서 조금씩 물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충격이 간격을 두고 찌리릭 계속 가해지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새끼 양삐는 어미 양을 한 번씩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간간히 움찔거리긴 했지만 전기 충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이곳저곳에 흩어놓여 있는 먹이와 물을 오가며 배불리 먹고 즐겁게 마셨습니다. 나중에는 전기 충격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신이 나서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때로는 어미 양에게 가서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마냥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끝내고 나서 실험 분석팀은 충격이 문제가 아니라는, 스트레스도 문제가 아니라는, 심지어 시련이나 고통도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충격이나 스트레스, 그런 시련이나 고통이 왔을 때에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 의지할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고해와 같은 세상살이에서 의지할 곳이 과연 있습니까? 피할 대상이 과연 있습니까? 그래서 어미 양과 함께하는 새끼 양 B처럼 어떤 경우에도 행복할 수 있으십니까? 로마 제국의 도미시안 황제 때입니다. 서기 9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19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의 사도 요한은 80을 넘긴 고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절 하단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는 죄목으로 인해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반모섬은 길이가 40리, 폭이 25리가량 되는 작고 황량한 바위섬이었는데 죄인을 가두는 감옥소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섬에 갇힌 죄수들은 채석장에서 중노동도 해야 되었습니다. 이곳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정말 외롭고 무척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었습니다. 이 망망대해의 조그만 섬에서 나의 인생길은 끝나는구나 하면서 장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도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로 인하여 고난을 함께 겪고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었고 또한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9절 상단에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 한 귀퉁이에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쳐다보면서 묵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 1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사도 요한은 7교회들을 자주 떠올리곤 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 아래서 각 교회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린 것이었습니다. 즉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사도 요한을 몸소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고통의 핏방울에 적셔지고 잔인한 조롱과 능력의 상징인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멸시와 굴욕을 당하는 슬픔의 사람도 아니셨습니다.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셨습니다. 그 머리도, 그 눈도, 그 발도, 그 음성도, 그 입도, 그 얼굴도, 그 오른손도 빛나는 하늘 존재의 모습이셨습니다. 승리자의 모습이셨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 시간에 본문 성구인 1장 13절로 16절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것부터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은 그 옷을 입은 자의 직분과 역할을 나타내곤 합니다. 군복이 그러하고 경찰복이 그러합니다. 이 성구에서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은 어떤 직분을 나타내는 옷이었습니까? 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는 자가 아닙니다. 죄와 죄책감 또는 무지나 미신으로 인해 막혀있던 길을 뚫어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죄인을 인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면시키고 하나님에게 우리를 대면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께서 나의 제사장인 것을 인해서 우리 모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14절에서 예수님의 머리와 눈에 관하여 또 묘사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고대 세계에서는 흰 머리가 지혜와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우리는 옛적부터 계신 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라는 표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머리의 모양을 보니 예수님은 지혜와 위엄을 지닌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한 분이십니다. 그 눈은 또 어떻습니까? 불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입니다. 우리의 깊은 속까지 들여다보는 눈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우리 안을 들춰내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을 깨끗이 정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눈빛에 이끌려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가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새로운 영적 소생과 변화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빛은 노여움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 가득한 눈빛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할진대 서로를 쳐다보는 우리의 눈빛은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 가득한 눈빛을 빼어 닮은 눈빛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눈빛을 지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자세히 봤습니다. 15절 상단 내용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다니엘 2장에 보면 큰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다리는 철입니다. 그런데 발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입니다. 도무지 서로 혼합될 수 없는 물질들입니다. 이 신상의 기초는 이와 같이 결함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자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과
이상의 모든 것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발은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습니다. 주석은 철과 구리를 합금한 것으로 청동이라고도 합니다. 철은 강하지만 녹이 쓸고 구리는 녹이 쓸지 않지만 휘어집니다. 하지만 이 둘을 합치면 철의 강함과 구리의 내구성을 지닌 주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이처럼 튼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초도 이처럼 튼튼한 것입니다. 시대소망 598쪽에서 그리스도는 기초 돌이시다라는 말씀과 함께 다음과 같은 말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이 돌 위에 걱정과 근심의 짐을 놓을지라도 이 기초돌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 상단 말씀을 보니 여러분과 저의 기초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처럼 튼튼한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기초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완전한 안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힘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하단을 보겠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예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시때때로 말씀을 걸어오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어떤 추측이나 경이로운 어떤 현상으로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행동으로 그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행동에 대한 반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늘 바라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하시는 말씀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우리가 하는 말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생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행동으로 개입하셔서 구속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참으로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참으로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은혜도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계가 창조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선을 악으로부터 갈라놓으며 의를 든든히 세웁니다. 그 말씀은 사단을 물리칩니다.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그 입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16절 중단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힘 있는 것입니다. 16절 하단을 읽겠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햇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추위 또한 물러갑니다. 생명이 움트고 자라납니다. 치유의 광선이 바래집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진리의 빛이십니다. 은혜의 빛, 곧 따스함의 빛이십니다. 이러한 빛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며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빛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고 그 얼굴빛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 찬미가 61장을 즐겨 부르곤 합니다. 그 찬미가는 68장입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이 가사에 의하면 우리가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바라볼 때에 그 얼굴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것들이, 즉 그릇된 습관이나 옛 본성에 속한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곡의 영어 찬미가 가사를 직역하면 그 의미를 좀 더 생생히 맛볼 수 있습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러면 그의 영광과 그의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것들이 신비하게도 점점 사라지네. 그 얼굴빛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영적 변화와 영적 성숙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신물교훈 355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더욱 밝고 더욱 분명한 견해를 갖게 된다.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 선함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되는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우리 모두 눈을 돌려 날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주목하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달이 해의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도 예수님의 얼굴빛처럼 빛을 반사하는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이번 2016년도의 사경회 교제의 총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나사렛 예수, 세상을 바꾼 그 12가지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더 닮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더 따르고 싶으십니까? 이번 사경회에서 예수님과 이전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모습에 대하여 모두 7가지를 묘사했습니다. 그 머리, 그 눈, 그 발, 그 음성, 그 입, 그 얼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른손입니다. 여기 16절 상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오른손은 일하는 손입니다. 오른손에 지팡이를 쥐고 있는 목자는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오른손에 펜을 쥔 수필가는 글을 쓰는 문학가입니다. 오른손에 망치를 쥔 목수는 못을 박는 목수입니다. 이성구 16절 상단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에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7별입니다. 이 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20절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별은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교회의 일꾼도 상징합니다. 이 성구에서는 교회의 일꾼을 별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촛대도 별도, 즉 교회도 교회 일꾼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연약한 면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면을 체휼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교회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함께 구속사업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나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신 사실이 지금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2016년 새해의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손을 잡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곰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도미시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한 사도였습니다. 80이 넘은 고령이 되었습니다.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자주 방문하여 돌보던 교회들도
핍박의 위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점점 더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역부족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세상의 세속화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위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들이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밤모섬이 바다에 의해서 고립된 것처럼 교회도 로마 제국의 권세에 의해서 고립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회가 곧 난파될 것만 같이 보였습니다. 사면초가와 같고 또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누가 사도 요한을 개인적으로 친히 방문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은 그분의 흰머리와 빛나는 얼굴을 바라봅니다. 불꽃 같은 눈과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는 입을 바라봅니다. 빛난 주석 같은 발과 7뼈를 쥔 오른손을 바라봅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도 듣습니다. 이런 분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 음성도 듣습니다. 17절 하단과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다시 사신 분, 죽음을 이긴 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아니고 인자 같은 이이십니다. 무덤의 열쇠를 가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이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형용할 수 없는 승리감과 행복감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구성 역사도 죽어나는 분이시지만 그저 한낱 개인에 불과한 나의 인생도 세심하게 살피면서 죽어나는 분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다 세어본 분이 있을까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정도로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상하게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상하게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구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참새의 예를 드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동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혹 어떨는지 모르지만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정으로 소중하다. 시대의 소망 483쪽에는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결코 과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결코 함부로 다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이웃도 결코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소자라 여겨지는 그런 이웃이라 할지라도 업신여기거나 따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할 수 있는 한 위해 주려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하늘 본향에 올라가야 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하는 자들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보니까 이러한 분 예수님께서 20절 말씀대로 7뼈를 붙들고 계시고 7 금촛대, 즉 7 교회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목사님도, 우리의 장로님도, 우리의 집사님도, 우리의 성도님도 붙들고 지켜주실까요? 그렇고 말고요. 이런 분 예수님과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사도 요한은 더 이상 기가 꺾인 자일 수가 없었습니다. 힘과 희망이 다시 솟았습니다. 도미시안 황제는 요한을 추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미시안의 추방을 요한의 마음에서 추방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분 예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성도님을 바라볼 때에 그 성도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성도님과 참으로 함께 하시며 그 성도님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교회가 금촛대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금처럼 귀중히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흠이 있을지라도, 결점이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 자신이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금처럼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12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또 자주 인용 듣는 말씀입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할 정도로 미워하시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허물이나 잘못을 보고 아예 그 사람까지 미워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비록 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은 인정할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존중도, 더 나아가 진정한 연합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방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 사명을 위탁하셨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의 이러한 명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희망의 책인 것입니다. 그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재림의 주, 희망의 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큰 힘과 큰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확실한 승리의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 예언에 의해서 구속 역사의 마지막 주자로서, 즉 남은 자손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새천사의 기별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재림교회는 희망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희망을 품고 또 누구에게나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청년 지도자 1990년 4월 5일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의 외로운 귀양살이에서 그날은 참으로 귀한 안식일이었다. 그 전에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토록 많이 배운 적이 없었고 그토록 고상한 진리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부흥하기를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참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혹 어떤 죄 문제와 씨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돌려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 어떤 장애를 만나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눈을 들어
희귀가 양털 같은 머리를 지니신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 내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곤경에 빠져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눈을 들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지니신 우리 교회의 기초돌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 아무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말씀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 내 곁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 희망도 용기도 꺾이고 더 나아가 병약해진 상태가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빛나는 얼굴, 그 힘 있는 오른손을 우리는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나 영적 소성과 영적 부흥을 맛보았던 것 같이 우리도 매 안식일마다 창조와 구속의 주이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영원한 희망의 주이신 재림의 주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미양과 함께하는 새끼양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냥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했던 것과 같이 새로운 한 해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 모두가 평강과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안식일 아침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